(1857년에) 완성한 그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올가을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가난한 농부로 자란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진정한 추수의 모습을 마차에 가득 실은 곡식단보다 떨어진 나다를 줍는 그 세 여인들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사사시대에 살아가던 한 가정의 그 성공적 스토리가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가 된 그 나오미가 자신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는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풍요를 쫓아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음으로써 가문의 몰락을 경험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 고향의 그 풍요로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기로 권유했지만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쫓을 것을 결단하고 따라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두 과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떨어진 나다를 줍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남편도 잃고 과부인 자신을 따라온 그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서 떨어진 나다를 줍겠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룻은 모압을 떠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며 시어머니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그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고 마지막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을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을 줄 압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102명의 그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에 기원하지 않습니다. 102명이 떠났지만 그 66일의 긴 항해를 통해서 그들은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땅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나며 질병과 그 몹시 추운 겨울을 보내며 절반 가까이 생명을 잃게 되고 52명이 살아남아 그 몸부림치며 거친 땅을 개간하며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 이듬해 추수한 그 곡식의 열매, 보잘것없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배경입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을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운 그 필그림 파더들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환경은 척박하고 그들이 추수한 곡식은 보잘것없었지만 나달 한 알의 가치를 통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단지 수고에 대한 보상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깊은 의미는 심판과 종말에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이 거두는가의 그 수확의 양보다 성경은 늘 추수하는 자의 그 중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밀레가 산처럼 쌓았던 그 곡식담보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달을 줍는 그 세 여인들의 간절한 중심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그 이삭을 주었던 룻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에게 이끌었고 모압 땅에서 자신의 친족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겪었던 일들을 소상히 알고 있던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뜻하지 않은 보아스의 호의에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는 그녀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있었음을 말하며 종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이삭을 주술 수 있도록 여자 일꾼들과 함께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하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나달을 줍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고향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룻은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놀라운게 이 룻과 보아스는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 추수감사는 화려한 장식과 잘 차린 음식으로 필그림 파더들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랜 항해로 지친 몸과 마음을 물러 살아가는 이들을 떠나보낸 그런 절망과 고통 속이지만 떨어진 나달과 같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나달의 작은 가치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소중한 열매를 가져오는지 해를 거듭할수록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좀 더 크고 넓고 그리고 쉬운 길을 찾고 있을 때 늘 잡고 때론 외롭지만 좁은 길을 걸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동기는 크기나 어떤 풍요로움보다는 떨어진 나달과 같은 아주 무가치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떨어진 나달을 주어 한 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바닥의 삶에서 룻은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밀레가 추수라고 제목을 붙이지 않고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그림의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 올 추수감사의 절기에 더 깊은 감동과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사의 단어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나는 떨어진 나달 하나를 줍는 이 현재의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룻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묵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떨어진
나달을 줍는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절망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고 떨어진 나달과 같은 한 영혼, 떨어진 나달과 같은 보잘것없는 내 삶의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그처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